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93페이지 부분에 있겠는데요. 미가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에 비가 막 확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깼다가 우리 본당 이쪽 라인이 조금 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물도 조금 새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 비 많이 와서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 불편하시겠다 걱정을 좀 했는데 아침 되니까 또 예배 시간 되니까 좀 나아져서 한결 좋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그 비가 많이 와서 교인들이 많이 못 오시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화가 좀 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비 오면 천국 안 갈 거냐고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주님 오시는데 비 오는 날 오시면 천국 안 갈 거냐고. 제가 그때 생각에 뭐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비 와서 못 오신다, 뭐 더워서 못 오신다, 막 이렇게 하면 사정은 다 있고 이해는 되지만 좀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또 미가서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데 있죠. 한자로는 전망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눈앞에 있는 발끝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또 앞을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인가, 내가 어느 쪽을 보고 그쪽을 향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동기와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힘들지 않을 방법만 찾게 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찾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 폭삭 절망해버리고 해결되면 금세 교만해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점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잡느냐, 마느냐 등등의 당장의 일만 보게 하고 멀리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냥 말씀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어보고 몇 번 읽어봤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고백하고 또 비가 오든 안 오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죠. 어디서 그냥 이어폰 꽂고 설교 한 편 잘하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마음도 준비하셨죠. 또 우리의 몸도 준비하셨죠. 시간도 준비하셨죠.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대로 준비하셨죠. 신경 쓰셨죠. 결단하셨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일 오전 11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 모양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결단하고 사모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귀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보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는 이제 망할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이 두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전달해주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면 끝이지 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망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럼 그 나라한테 뭘 말을 해요? 너희들 망했다 하고 알려주면 끝이죠. 어디 보자 하고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망할 나라한테, 망할 민족들에게 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냐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사람이 심판받고 딱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심판 딱 받고 끝납니다. 권선징악이 실현되고 사필규정이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을 당할 수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때에도, 심판을 당하지 않을 때에도,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시는, 좋을 때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심판당할 이 나라에게, 망하게 될 이 나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전달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국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회복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기의 나라에 제시해주고 있는 종국의 제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영원히 행할 것이며 평화의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좋아요. 싫은 일 있으면 하나님 싫어요. 등졌다가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은 강한 이방 나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금 5절 읽으셨는데요. 앞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 나라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열강이라고 나오죠. 열강. 그러니까 열강이라는 말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힘센 나라들, 강한 것이 도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강이죠. 열강.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 상황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힘센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싹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북한까지 어느 나라 하나가 만만치 않고 어느 나라 하나가 우리와 곱게 지내지 못할 수 있는, 못하는 여러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열강들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왜 이런 지정학적인 그 자리에 이런 틈바구니에 있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이 작은 민족 아닙니까? 작은 땅덩어리의 작은 민족 아닙니까? 제가 학생 때 그 해양대학교 다닐 때 그 외국에 이렇게 실습을 가면 그 거의 열에 7, 8은 일본 사람이냐고 중국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이잖아요.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are you Chinese? Japanese? 이렇게 일본 사람이냐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작은 나라예요. 얼마큼 왜소한 나라예요. 사람 얼마 없잖아요. 5천만 명이니까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참 그 활약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고 세워져 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기질이나 어떤 열정 이런 것들 보면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한민족이. 근데 참 위치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위치가 어렵고 왜 이렇게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강에 휩싸여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들이 때때로 우리와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느라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고생했던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갈등이 쉽게 풀리던가요? 이 열강들의 싸움,
열강들의 욕심이 쉽게 그냥 우리 좀 좋게 지냅시다 하고 회의 한번 해가지고 풀리더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강한 나라들의 욕심, 강한 나라들의 욕구가 서로 충돌할 때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갈등들, 전쟁의 그 후유증, 이런 것들이 쉽게 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보다도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의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침략과 수탈, 또 총이 꼭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것들로 싸우는 여러 전쟁의 양상 등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는 것은 좀 볼 수 있을까? 아니, 여러 다른 나라들은 둘째치고 남한과 북한, 이 민족은 도대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여러 번 던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만 그렇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만 그렇습니까? 그대로 축소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보이는 일, 얼마든지 보고 있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잘 풀리던가요? 갈등이 잘 안 풀립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잘 안 풀릴까 생각해 보면 갈수록 자존심이 세져서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노예에서 목사님들 사이에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면 그 앙금과 갈등이 오래가는 일들 왕왕 봅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좀 마음 상하면 오래가는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 자주 있죠.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가 걸리면 더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상충하면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풀릴 수 없는 갈등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란 말이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인데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꼬여가지고 자라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워싸고 있는 나무가 속에 감싸진 나무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밑에서 다시 나온 새 나무가 또 에워싸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게 갈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런 갈등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들, 아니 열강의 여러 우리가 엄두도 못 낼, 우리가 이 갈등의 해결이 풀리지도 않을 것 같은 상상도 못할 이 갈등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갈등이 있다면 풀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전쟁 74년, 오늘이 6.25가 있는 날이어서 교단에서는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우리가 제정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북관계가 조금 좋을 때는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남한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가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낭독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 기도문 작성 역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 휴전이 된 지 71년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간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전쟁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참혹함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문득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파인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냥 하나님 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장하고 내 신념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등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갈등이 풀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다라면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풀려고 해야 되고 갈등을 사랑으로 우리가 풀어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평화를 약속하셨지 전쟁과 원수 맺으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갈등이다 할지라도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나를 죽이고 나를 죽지 않게 갈등의 도구가 되지 않게 우리를 잘 살피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으셨던 부분 뒷부분에 보면 칼을 쳐서 창과 보습을 칼과 창으로 보습과 낫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은 무엇 하는 데 쓰는지는 잘 아시죠? 그것을 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 보습, 쟁기 같은 겁니다. 보습과 낫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농기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도구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과 칼이든 보습이든 낫이든 재료는 똑같았습니다. 철입니다. 좋은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자식을 키우고 함께 사는 농사의 중요한 도구, 기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쪽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철을 가지고 무기와 기구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화로운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쁜 일에 쓰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돈을 가지고도 좋은 일 하게 하시고 시간을 가지고도 좋은 일에 쓰게 하시고 마음을 가지고도 좋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쁜 일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하나님 원치 않는 시간에 투자할 수도 있게 하시고 마음을 악한 곳에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에너지도 그곳에 쓰고 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곳에 쓰게 하려고 도전합니다. 자꾸 철을 가지고 창과 칼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긴 칼 이만큼 쓰는 이렇게 사무라이 칼 같은 것을 옆에다 이렇게 딱 차고 다닌다고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깎아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상하게 하겠죠. 아니 난 가지고만 있으려고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 몸이 상하고 옷이 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이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내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셨고 그 평화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아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평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언제 평화가 이루어질지, 언제 화해가 될지 모르겠으며 하나님,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 민족이, 그리고 전쟁 중인 여러 열방과 이 세상 위의 여러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